마가복음 11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산성에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믿고 마음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어요?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의자를 둘러보시고 다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물어서 성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지냈는데 그 나무가 뿌리지 말라 버린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적이고 기적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일반적인 생각, 그냥 보편적인 믿음.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약속할 때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특별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평신도 전도자였던 무디는 미국의 침략의 평신도 설교자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면 막 산이 움직여지고 바다가 움직여지고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오지 않더라. 어느 날 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읽고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여기는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특별한 감격과 감동으로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듣다 보면 그래요. 이러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내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날은 특별히 계속 졸리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다가 성령이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은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목사님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형으로 온몸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래서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16살 때 병원에서 그를 담당하던 5명의 의사들이 모두 그에게 너는 죽을 거야.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10대인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너는 치유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성경을 읽어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안전히 나와서 걸어나가게 되었대요. 의사들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못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너는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고 하실 때 이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습니다. 이 병든 심장과 혈액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면 묻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능할까요? 어떻게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산보다 큰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믿습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산과 산의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으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의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앞길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꿈은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역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꿈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워싱턴에 사는 바네사라는 여의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극심한 관절통이 찾아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극히 쇠약해져서 아직 30도 안 된 여의사인데 관절통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가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네사 집안은 아버지도 20대 초반부터 이 병을 앓다가 40살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역시 이 병으로 평생을 하반신으로 살아 그런 병력을 가진 가족 병력을 갖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바네사의 앞날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명하지 않아요? 가족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보통 사람은 5분이면 가는데 그녀는 4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녀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나옵니다. 바네사는 이러한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대요.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내력으로 이 관절병이 있지만 너는 이 병에서 낫는다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 날마다 좋아진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아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낫는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을 받아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지납니다. 3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봐라. 괜히 내가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너는 이 간전적으로 죽을 것이야. 그러나 그녀는 그럴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녀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0년이 지나자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의사의 경우처럼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에는 강한 꿈을 갖고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의심을 물리쳐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믿음.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만 일어도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 오래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입술로 시인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바라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영과 육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내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 천근만근되는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그렇고 신앙생활이 본래 이렇게 맥빠지고 답답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은 열심이 포함되어 있지만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심히 믿는 데는 성공할 수 있으나 바르게 믿는 데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어렵지 않지만 은혜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이 들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열심만 있다면 노력하고 힘쓸수록 무기력과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보는 사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얘기해요. 가짜 효과라는 얘기, 가짜약 효과라는 얘기예요. 심리학 및 의학 분야의 용어인데 효과가 없는 약제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먹었을 때, 그 약을 치료했을 때, 약으로 치료했을 때 환자의 증상,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로 임상시험에서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처방을 해요. 그런데 그 복용한 약이 일부에서 보이는 호전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에 알려진 사례인데요. 림프종 말기 환자인 라이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종양이 목,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곳곳에 퍼진 상태였고 기도를 눌러서 호흡조차 버거운 그런 분이었대요. 의사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크레비오젠이라는 새로운 항암제가 출시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인 결과가 발표됐고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이트 씨는 의료진에게 강렬히 이 약을 투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약을 처음 투여하고 3일 뒤에 라이트 씨는 병동을 누비며 간호사들과 담소를 나눌 정도로 상태가 호전됩니다. 당시 의사 기록에 보면 종양이 뜨거운 난로인 눈동이처럼 녹아 없어졌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열흘 뒤 그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크로비오젠이 완전히 사기다라는 보도가 실리게 되었어요. 임상시험 참여자는 단 한 명도 호전된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라이트 씨는 병이 다시 재발해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노시보 효과예요.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뭐예요?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나빠진다.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할머니 죄송한 말씀인데요. 할머니는 이달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믿은 할머니는 한 달 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믿음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몸의 생리적 작용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대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그런 시험 결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행동을 다스리며 미래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 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믿음만큼 미래는 넓어지고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무엇일까요? 본래는 이 종교라는 일이 불교에서 유래되었대요. 마루종자를 쓰고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존재나 초월적 질서에 관한 관행, 도덕, 신념, 믿음 등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종교 속에, 그리스도교도 종교 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영어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페이스라는 단어를 썼고 belief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게 신앙과 믿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면의 태도, 정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국어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에서는 신앙, 신심, 신앙심 등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우리는 이 단어 많이 썼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지정의, 즉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한 능력이 작용하는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여지고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깨끗함을 받은 이방 나병인 환자, 10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딱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요.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부정적인 믿음인지 긍정적인 믿음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심령이 연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